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스기야가 언제 즉위하였고 그가 처음에 행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제 30장 그리고 2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하여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당시의 유다 왕국의 정세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으로부터는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남으로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6년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BC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인기나 권력 같은 그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그 눈에 잘 보이기를 애를 씁니다. 때로는 부당한 지시에도 순종하고 눈치를 살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산 위에 세워진 산당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것과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히스기야. 그렇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사야와 미가 같은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된 그의 치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 성경은 그가 세운 어떤 업적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먼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려까지 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고 낭실의 문은 닫히고 등불은 꺼졌고 성소에서 분향은 거쳐졌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 히스기야 왕은 일어나 성읍들의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였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숭배하던 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의 산 위에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을 짓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가나안의 신들, 바알의 신앙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에는 바알의 석상과 바알의 여신인 아스라의 목상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능력의 지도자, 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깨뜨렸다. 어찌 보면은 잘못된 행동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뱀의 역사적인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데 그 날이 길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먹는 것도 마실 물도 이게 무엇이냐, 만나만 먹어야 하는데 이런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불평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고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신성지시하고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그 앞에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도 부숴버린 것입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느우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놋조각이다. 단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많은 교회를 가다 보면은 교회에 십자가 걸려 있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 걸려 있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무 위에 달린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조차도 성전에 걸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놋뱀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십자가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적을 붙이고 있듯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내 안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가 넘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약속하는 것은 재물과 풍요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아니었죠. 재물과 풍요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 신앙입니다. 풍요의 신. 내가 풍성하였을 때 믿음이 강하였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내가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재물과 권력 그리고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만이 삶의 의미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뜨리고 찍어버려야 할 산당과 주상과 목상 그리고 노뱀,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빗나간 우리들의 신앙이고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부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오직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히스기야에게는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들에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때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였고 군비 확충도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지원이나 아니면 주변 민족과의 동맹이나 자신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실하게 행하는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사와 그 사방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름 동안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모든 행사가 끝나자 백성들은 여러 성읍에 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철거하고 찍어버린 후에 각기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자. 이제까지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그 예배를 드리자. 이제까지 지키지 못하였던 그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자각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재산 중 얼마를 내놓은 후에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헌물을 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이 11조 운동은요, 유다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 운동은요, 3월에 시작하여서 7월까지 넉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5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고 7월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지만은 일단은 딱 보면은요, 6월부터 10월까지다. 아니면은 5월부터 9월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는요, 콩과 보리가 추수됩니다. 그리고 6월에는요, 밀이 추수되고 9월에는 대추야자와 포도, 10월에는 감람열매, 올리브가 추수됩니다. 이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게 됩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들의 11조를 이제 생길 때마다 바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때요? 추수기였던 겁니다. 결국 추수되는 기간, 백성들이 곡물이 추수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요, 이 백성들이 바친 그 헌물 보고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바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게 됩니다. 소소의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유월절 회복 운동은요, 불과 2달 만에 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백성들 스스로 철거하고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의 조그마한 골방에서 2명의 백인 선교사들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회개와 부흥운동은 평양 장대은 교회로 옮겨졌고, 이어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올곧게 살아가고자 모든 것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았고, 잘못이 자기가 그럴 때 행한 것들은 배나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힌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넘어서 자기의 삶의 속에 그대로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부흥의 운동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적어도 이때의 모습은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했다라고,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했고,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행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뜨거운 예배는 참성한 백성들로 하여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기에 그들은 왕이 명령하지 않는 일도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요, 6월절 행사를 마친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 드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헌물과 11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비를 풍족하게 지급하고도 큰 더미를 이룰 만큼 많이 남자 히스기야 왕은 남은 헌물과 11조를 바르게 보관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10명의 관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헌물과 11조가 들어오는 그것을 창고지기를 맡는 레위인들에게 보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도 맡을 사람들을 공정하게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바른 물질 관리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적인 물질 관리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와 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 물질 중의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바른 물질 관리는 저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 내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그릇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임을 믿기에 크리스찬들은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물질 관리 역시 개인과 같습니다. 교회는 저축을 잘하여 물질을 많이 모아두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적절한 물질 관리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의 갑작스러운 일을 위하여 그 어느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나머지는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마치 일반인들의 재산 정식처럼 모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헌금 운영 방식은 세상에서는 잘하는 일이라 칭찬받을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일입니다. 다만 교회 거리에 의해 성전 건축이나 기타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계획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것을 모아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재정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재정 운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역사상 다윗 왕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는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21절 말씀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어떤 예배적인 모습, 그 모습은 정말 찾고 구하고 열정적이었는 것 같은데 그 윗부분의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히스기야도 나중에 보면은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후손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쇠퇴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개인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으로 정의롭게 선하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는 일을 다시금 일으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였고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릴 때 일어날 수도 있도록 하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다 깨어 부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질 모든 일들, 그것을 공평하게 순적히 행했던 그 일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서 헌물케 하신, 헌금케 하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도 쌓고 내 것으로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고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